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코앞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우스였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의 제국에 사람들을 인구 조사하며 호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인구를 파악하고 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에는 구레뇨가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호적 등록을 실시하고 집행하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 사건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호적 조사에 대한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던 저기 북부 나사렛에서 150km 떨어진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먼 걸음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와 아내를 데리고 가는 요셉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로마의 황제를 동원하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계획은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또 교회를 만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정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떤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일로 너무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서 2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작정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비관할 필요도, 또 좋은 일을 만날 때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100km가 넘는 그 고생길을 걷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분명한 성취와 분명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 뿐 아니라 구유에서 출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여간에 방이 없었을 것이고 출산일이 다 된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유에 뉘인 것은 또한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것은 목자들에게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임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장애들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할 때 크고 작은 불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려움, 불편들은 불평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변화의 조건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 섬김을 계속할 조건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수고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누추한 곳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출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며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더욱더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 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